오늘 시편 13편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표제어에 보면 다윗의 시라고 쓰여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이 쓰여졌던 그 역사적인 시대적 배경은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표제어에도 보시면 다윗의 시라고 읽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 그리고 내용들을 좀 읽다 보면 다윗이 고통 가운데 있었다, 상황이 그리 좋지 않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게 하지요. 그래서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학자들의 제 의견이 아니고 많은 신학자들이 추측하기를, 내용을 봤을 때에 아마도 사울을 피해서, 장인 사울을 피해서 10년간의 세월 동안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에 썼던 시편이 바로 시편 13편의 말씀이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넉넉한 상황은 아닌 것이죠. 도피 생활 가운데 그가 이 시편을 쓰고 있는 것이니까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다윗이 고난과 또 고통 속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탄식하며 구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탄식하면서 구원을 호소하고 있죠. 특히 처음 두 구절을 보시면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말이 4번이나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함께 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아멘. 보세요. 공통적으로 어느 때까지 라고 하며 외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 속에서 다윗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넉넉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보지요. 그러면서도 이 하나님께 이 호소하는 기간이 짧지 않고 또 길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이 참으로 길었다.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길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게 하죠. 이어서 계속해서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냐면 함께 볼까요? 이 내용에는 어떤 내용이 먼저 담겨 있냐면, 읽기 전에 자신의 죽음과 또 원수의 승리라는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을 제시하면서 하나님 신속하게 구원해 주십시오. 제발 좀 빨리 좀 살려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3절과 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아멘. 자신의 죽음과 원수의 승리라는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제발 신속히, 제발 좀 빨리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이 3절과 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끝으로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냐 하면 다윗은 자신의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미래적 측면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면서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랍지요? 5절과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고통스럽습니다. 쫓겨다니는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그런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킬 것을 기대함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이 오늘 시편 13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 통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적용하고 또 나눌 영적인 메시지 2가지가 있는데요. 먼저는 오늘 말씀 통해서 얻게 되는 영적인 메시지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자가 되라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 모든 게 타이밍이 있는데 우리의 타이밍이 아니라 누구의 타이밍?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성경에 있는 구약의 인물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같이 공통적인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 훈련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다림이라는 훈련입니다. 기다림이라는 훈련을 받게 되어 있어요. 모세오경에 등장하는 내용들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 보십시오. 먼저 아브라함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순탄한 생활이었나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에게는 기업을 이을 자손이 없었습니다. 100세가 되어 오랜 시간이 되어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요셉은 어떻습니까? 17세의 소년에 종으로 팔려가고 억울한 종살이 13년이라는 억울한 생활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13년이라는 오랜 기다림 속에서 30세가 되었을 때의 총리의 자리에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함을 풀어주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시간이 길었음을 알 수 있게 하죠. 마지막으로 이 80세가 될 때까지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하염없는 시간을 보냈던 모세를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긴 시간들, 그죠? 이들 모두가 긴 기다림의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들은 아마 이렇게도 외쳤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탄식했을 것이 분명하지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백 없으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입니까? 우리의 가정은, 나의 삶은, 나의 자녀는 하나님 도대체 언제입니까? 라는 이런 고백을 한 적 없으십니까? 어쨌든 이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오랜 기다림 속에서 이런 고백들을 했을 것이 분명하지요. 이와 같은 모습들이 오늘 본문 속에서도 묻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도 시편 13편 제가 서두에서도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탄식을 4번이나 반복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여러분의 심정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아멘.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마치 이만 되지 않습니까? 이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하나님 충분하지 않습니까? 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라는 외침과 동일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것도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지도 않는 것도 아닌데 왜 오랫동안 지켜만 보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 적합한 타이밍 가운데 이루어지는 섭리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이,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때에 더 유익하고 더 행복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잠잠히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처음은 좋게 시작할지라도 끝 마무리가 아름답지 못한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다르지요. 아주 완벽하십니다. 아주 완벽해요. 그 의미를 요한계시록 22장 13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22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시작뿐 아니라 끝을 완성하시는 분이시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선한 결과를 이루시는 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우리의 삶 속에서
잠잠히 기도하면서 오랜 기다림으로 때론 한숨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입니까? 제발 좀 우리 남편, 우리 아들, 우리 어머니 구원해 주셔야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이요. 우리는 그렇게 지금의 타이밍을 외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길 저와 여러분들께서 원하신다는 것들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우리가 묵묵히 깨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하나님의 타이밍에 적절하게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깨어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야 합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놀랍지요? 놀랍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다. 고통 속에서 주의 사랑을 의지했다. 옛날 성경에 보면은요, 이 주의 사랑을 의지했다라는 표현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개역 한글 성경이요, 개역 개정이니까 지금 읽는 거는 주의 인자하심을 의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사랑, 주의 인자하심.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언약적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사랑이요? 언약적 사랑. 즉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해요. 헤세드인 거죠. 언약하신 바를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겠다라고 다윗은 선포하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다윗의 모습을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때론 삶의 자리가 버거워 힘들고 지쳐 쓰러지고 싶을 때 얼마나 많습니까?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지요. 그런데 여러분, 언약하신 바 그 신실하신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 견고하게 서 있어서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 또 이 계절에 사순절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어떤 모진 풍파가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아님 연약하니까 흔들릴 수도 있지만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오뚜기를 참으로 좋아합니다. 여러분 오뚜기 아세요? 옛날에 장난감 기억이 납니다. 오뚜기 이렇게 해서 딸랑딸랑 움직였던, 지금은 잘 보이지 않는, 그래도 가끔 비싸게 보이지만 아주 옛날에 오뚜기 딱 넘어지면 일어났던, 그리고 잠언의 말씀 기억하시죠?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어떻게 한다? 일어나건다. 일어난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일어나서 전진하는 겁니다. 왜? 신실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그러한 은혜들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말씀 속에서 얻게 되는 영적인 교훈은 나의 눈을 밝히사 사망의 잠을 자지 않게 강구하라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나의 눈을 밝히사 사망의 잠을 자지 않게 하소서. 아멘. 이렇게 간구하라는 겁니다. 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주목해 볼 표현이 있고 주목해 볼 말씀 두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나의 눈을 밝히소서이라는 표현입니다. 나의 눈을 밝히소서. 이 말씀의 뜻에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이 밝은 미래를 볼 수 있게 좀 나의 영안을 좀 뜨게 해 주십시오. 나의 영안을 좀 밝혀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가 1차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볼 때에 이 제가 서두에서 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에는 녹록한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울로부터 도망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육체적으로 쇠했겠죠. 힘들었겠죠. 그럼 사람이 힘들면 어떻게 돼요? 밥도 못 먹고 하면 시력이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나빠지잖아요. 기력이 없으니까, 쇠해지니까. 2차적인 의미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의 이 비통함, 이 영혼의 비통함, 그러니까 쫓겨다니는 비통함 때문에 지쳐 있고 신체적으로 너무나도 힘들어 있는데, 그래서 너무나도 보이질 않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좀 종합해서 본다면 결국 다윗이 매우 암울한 상황 가운데 있었음을 표현해주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본절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게 하죠. 이 두 번째로 이 오늘 본절에서 갖게 되는 그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는 또 뭐냐면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본절에서 주의 깊게 볼 표현이 되겠지요.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3절 상반절에서 보시면 다윗은 공경에 처해 있는 자신을 속히 하나님 제발 속히 좀 응답해 주옵소서. 하나님 신속하게 건져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호소하죠. 이어 이렇게 호소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까닭이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이야기하죠. 바로 그것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신속하게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 진짜 사망의 잠을 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사망의 잠을 잔다라는 말은 도대체 무엇일까? 여기에도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는 어떤 거냐면 육신의 죽음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저버리는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두 가지 의미 가운데 더 부합되고 합당한 것은 후자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 저 이러다가 하나님 모른다고 배반할 것 같고 하나님 떠날 것 같습니다. 내 신앙이 송두리째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 빨리 신속하게 좀 구원해 주시고 저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말씀 속에, 이 본절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어떻습니까? 육신의 고통과 삶의 질고가 길어진다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근데요, 제가 이제 오랜 시간을 살아오지 않았지만 이 고난의 시간은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5년, 10년, 15년, 20년이 되면 해결됩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이에요. 저는 이게 제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 10년, 20년. 지금 자리를 보십시오. 여러분, 그 고통의 시간 다 걸어오셨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타이밍에 일하시고 또 그렇게 묵묵하게 기도하는 이들을 붙잡고 사망의 잠을 자지 않게 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윗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흔들리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붙잡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주의 사랑을 의지했다. 나의 영안을 좀 뜨게 해주십시오. 영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의 영안을 여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묵도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좀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다윗, 그리고 이루어질 것을 믿고 선포했던 다윗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이루십니다.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의 탄식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찬송이 우리 입속에서 흘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치 6절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여기서 은덕은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삶 속에서 묻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실까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늘 다윗이 탄식했던 것처럼 여러분 탄식하면서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적절한 타이밍에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이 열려지게 해주시라고, 그리고 우리의 영이 열려지게 하시고 사망의 잠을 자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시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묵도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합시다. 또 기도할 때에 트르키의 지진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힘들어하는 백성들, 천재지변으로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많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라고, 그 이 나라와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다윗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 어느 때까지니까 외쳤던 다윗의 처절한 그 기도의 모습들을 떠올려 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기도 제목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어느 때까지 이 자리에 이렇게 서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탄식의 기도를 드리는 성도님들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알페와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신,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완벽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영의 눈을 여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여러 삶의 질고로 인해 지칠 때 하나님, 우리 시력이 또 우리 영이 다칠 수 있사오니 주님 꼭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꼭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의 잠을 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꼭 붙어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천재지변으로, 하나님 전쟁과 하나님 지진으로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악법들이 철폐되게 하시고 어둠의 권세들이 다 사라지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하나님의 계절이 이 땅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매일의 새벽마다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러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습니다.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때론 버겁고 힘들 때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은 어느 때입니까? 탄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 살아갈 방향들을 하나님 제시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앞에 꼭 붙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사오니 더욱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 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맡깁니다. 주여 우리의 삶들을, 우리 모든 삶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가시길 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시원함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답답한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시원함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어둠의 권세들 틈타지 말게 하시고 진리의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